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3절부터 8절까지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구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 되었으니 그대가 지금부터 너를 불발에 보내어 엘브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레가 집단 불가 건건한 사람을 불러서 죽이실 사람이 또 곧바로 들어더라. 아멘. 지난 시간 최초로 성령이 임한 이방인,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부르시고 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에 복음이 전파하는 문이 되었고 또 이방인 최초로 성령이 부어진 그런 당사자, 또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그렇게 택함을 받아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필이면 왜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그게 성령의 부음이 그에게 있었을까? 이건 엄청난 일이죠. 자, 그것은 바로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준비되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가 준비되어 있었다. 뭐가 준비되었느냐?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우리 1절부터 어제 1절과 2절 보시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넬료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된 고넬료를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방인 중에 그런 고넬료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보시면 자, 그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3절에 보시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구에게 고넬료가 뭐 하고 있을 때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느냐? 그때 제9시 고넬료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쭉 가서 30절에 보시면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보이고 3절에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안심해도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열흘 동안 열심히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 영혼의 구원도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기도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쌓았다가 교회가 개척이 또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앞에 두고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저는 학생들 수련회를 앞에 두고 청년들 수련회를 앞에 두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이건 기도를 많이 해내는 거다. 세상의 일들은 그냥 계획하고 실천하지만은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영혼을 위한 일들은 오래 전서부터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계획 먼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참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련을 했다. 그럼 벌써 2달 전부터 기도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모여서 꼭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부터 벌써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서부터 성령이 임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게 너무 많다고요. 물론 합니다. 근데 다 돼서 해요. 다 돼서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로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거, 그것도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럼 핑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기도로서 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로서 시작해서 기도로서 마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래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되죠. 철야 기도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으셔야 됩니다. 작정 기도에도 열심히 있으셔야 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하였고 구제에 신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는 축복을 누렸죠. 자, 4절을 보시면 4절에 고넬료가 갑자기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고넬료가 놀랐겠어요.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고넬료의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거 잊어버려요. 저도 그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한 거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때 제가 아팠을 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잃어버렸어요. 구제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구제하고 누구 도와줬지? 누구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어. 그 기억합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누구를 구제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야. 분명히 고넬료에게 그랬잖아요. 너의 기도한 것과 네가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왜 기억하시겠어요? 그분이 할 일 없어서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뭡니까?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와 구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틀림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못 받는다면 내 자손들이라도 받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구제 그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기도 할만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그러면 구제도 할만한 거예요. 기도 할만한 겁니다.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제 많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와 구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자신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로 할 때 내게
반드시 주신다. 그래요.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 한쪽에는 양의 무리가 있어요. 한쪽에는 염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졌어요. 양의 무리를 향하여 심판자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로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에게, 그때 궁핍한 자들에게 너희가 도와주고 그들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라. 반대로 심판받을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대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마태복음 같은 장 25장 41절로 4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고 어렵고 갇히고 그럴 때 우리가 안 도와줬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거, 너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외면한 것이 나를 외면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느 편일 겁니까, 여러분들이? 왼편에 속합니까? 오른편에 속합니까? 양의 무리에 들어있을 겁니까? 염소의 무리에 들어있을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느 편일까요? 저는 곰곰이 그걸 생각해 봐요. 나만이 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해.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저는 우리가 그 라오스에 우리가 학교를 짓고 그 라오스에 있던 영혼들을, 우리가 학교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짓는 것은 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제가 선교사한테 늘 보고받는 것은 매 주마다 빵을 만들어 보내요. 거기 산골에 원주민 마을에 아이들한테 보내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원주민 마을에 모든 교사들을 동원해서 데려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한국으로부터 온 물품들을 나누어 주고, 또 그들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교육해 주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도 가면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함께. 그래요. 그 일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어느 편이겠어요? 그저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저 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교인들 끌어오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들,
우리는 양의 편에 설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기도와 구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어떨 땐 저도 장례식을 계속 제가 교회에 있는 한은 담임 목사인 제가 인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좀 우리 교우들이 좀 와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좀 위로도 해주고 아멘. 또 좀 그렇게 또 손도 좀 잡아주고. 그런데 잘 안 하세요. 우리가 나에게 손익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일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교육전사 해본 게 그게 제가 담임 목회 안 하고 유일하게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바로 교회를 4학년 때 개척을 해서 했기 때문에 부교육자 경험도 없고 다른 전도사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교육전사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교회에서 88년도에요. 1988년도에 제가 교육전사에 있었던 교회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줬어요. 참 그때는 그걸 좀 망설임 없이 제가 지도하고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장학금을 주고 물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줬죠. 제가 직접 아니나. 근데 지금도 제가 너무 그때 잘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 딸을 키우는 동안에 저는 교회에다가 돈 얘기를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사례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게 제 소신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 딸이 유학을 가고 아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그들이 다 공부를 하듯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왜 보셨을까? 그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셨구나. 내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다 장학금으로 주고 나왔던 것이 그거 하나님이 참 기쁘게 생각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구제하고 비단 내가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었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참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특별히 너희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믿음의 가정이 아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걸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손익을 따지지 말고 내가 친하게 지나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손잡아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사례. 바로 고넬료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자, 고넬료가 이러한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자,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 지금 시몬 베드로를 집으로 청해라. 너의 집으로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라.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이방인으로서 군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고넬료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8절을 보시면 즉시 순종을 하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면 순종이 아니에요. 뒤로 미루면 사단이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요. 신앙적으로는 여러분들 단순한 게 좋습니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한 가지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무조건 무작정 순종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챙겨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하고 신뢰를 보내는 자들 결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100% 믿기 때문에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다 임한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한다면 뭐 돈이 얼마나 들까, 손해는 얼마나 볼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면 나에게 돌아올 복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셔야지. 손해가 어떨까?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돕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로 한 물질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준비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만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경건이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특별히 기도하기를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귀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을 받는 저나 여러분 또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 때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아버지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꼭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많이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고 주님의 도우시고 주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싸우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입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주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억함에 있습니까?